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달령 전도사 이성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12시 30분 대예배실에서 항상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축복성인데 우리 주일을 향해 손을 뻗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은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이 시간 옆 사람을 한번 마주보고 다시 한번 손을 뻗고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이 이 세상을 걱정돼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립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영원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나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의 고백이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보호자 되신 주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나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복, 주님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 주님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디디아 청년부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5번째 시간이며 불순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형상과 흙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흙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흙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성경에서 700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란 창조물이 의도적으로 창조다가 마련한 한계 안에 거하지 않으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흙으로 창조된 것을 믿고 그에 맞는 인생을 살겠노라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창조주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죄를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죄는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 12절에 죄의 기원, 즉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통적으로 수많은 학자들은 이 한 사람을 성경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두 사람인데 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와라는 그 존재를 아담 안에 두어서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분명하게 로마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남자와 여자로부터 죄가 이 땅 가운데에 들어왔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이 심히 좋았다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실 때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기쁨이 넘치고 또한 그것들에 대한 애정과 특별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 가득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모습 그대로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밤과 낮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심겨진 곳에서 잘 자라고 있었고 물고기들도 물 안에서 헤엄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물들 또한 잘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피조물,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온전한 조화를 이룬 완벽한 조화로운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온전한 조화, 완전한 조화를 깨고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최초의 사건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창조되고 온전한 조화를 이룬 하나님의 세계에 악이 갑작스럽게 그 모습을 어떻게 하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은 창조세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뱀이 사람을 유혹하면서 악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셨는가? 또는 하나님은 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에 많은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악이 왜 존재하는가? 악의 존재 이유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악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악을 선택한 사람에 의해 조화로웠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는 악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여자와 남자, 하와와 아담의 모습이 어쩜 그렇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하와와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나눌 때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이 남자와 여자에게 갑자기 뱀이 나타나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근동 시대의 뱀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뱀은 왕의 권위를 상징했고 가나안 사람에게 뱀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적 존재,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뱀에 대한 고대근동 시대의 다신론적인 의미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뱀은 어떤 악마적 세력이나 권세 있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의 들짐승에 불과할 뿐이죠. 그런데 본문은 이 뱀이 강교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교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총 11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1번 중 8번은 슬기로운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번은 강교한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뱀에게 처음 주신 것은 슬기로움인데 뱀이 그것을 강교하게 바꿔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처럼 처음에는 슬기로웠지만 강교하게 변한 그 뱀이 여자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 질문에서 뱀은 단순히 여자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질문은 여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를 향해 던져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내게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라고 분명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자는 여자와 함께 뱀의 유혹을 받은 것이며 남자는 범죄의 현장에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뱀이 던진 이 질문은 3가지 면에서 굉장히 교모하고 또 교활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뱀의 질문은 도전적이며 회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조장시키기 위해 자극적으로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질문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참으로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뱀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히 변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인데 뱀은 이 명령 중에서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은 빼버리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뱀은 절반의 진실만을 말하며 사람을 충동시키고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뱀은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결단을 요구하지,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사람에게 자유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동을 불러일으키기만 했습니다. 뱀은 억지로 하라고 하면 잘하지 않는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으며 유혹의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간교하게 넘어뜨리는 아주 교활한 유혹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뱀의 유혹에 그 유혹에 대한 여자의 대답을 통해 여자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자의 대답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나무를 만지지도 말라라는 명령을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에 추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수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여자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지는 것조차 금지하는 너무나 가혹하고 억압적인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자의 잘못된 이해가 죄와 불순종의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뱀은 이처럼 여자의 불분명한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 답변 속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짓말로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생기게 될 변화에 대해 세 가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죠? 이것은 후에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곧바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땅에 살아가며 땅에서 수고와 노동을 하다가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눈이 밝아진다라는 약속입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눈은 인식과 인지의 장소로 사용되어 왔으며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인간이 새로운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뱀의 약속은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역시 어떻죠? 거짓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 7절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이 여자 그리고 남자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기 원했지만 그들이 소유하게 된 것은 새로운 판단력이나 사고력이 아니라 자기들의 벗은 몸을 발견하는 수치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자질을 소유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자기 교만이며 피조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본문 5절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을 통해 피조물로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시도가 바로 죄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장하며 살아가려는 욕망의 시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이며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은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관하며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라는 그 영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어떻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땅의 먼지에 불과한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뱀과 여자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뱀은 성경에 당분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자만이 혼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여자의 머릿속에 이 뱀의 달콤한 유혹의 말이 진한 여운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인간의 자주 독립성에 대한 유혹은 너무나 매혹적인 것이기 때문이었죠.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자에게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양갈래의 선택의 기로가 남게 된 것이죠.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세 가지 차원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감각적 충동을 일으킬 정도로 먹음직스러웠으며 미적 충동을 일으킬 만큼 보암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결정적인 유혹은 그 나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식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닌 존재이며 지식의 습득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이 매혹적인, 너무나 유혹적인 나무를 바라본 후에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됩니다.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은 결정적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 행동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를 바라본 것은 죄에 대해, 유혹에 대해 마음을 여는 행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는, 인간의 욕심은 바라봄을 통해 그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죄가 구체화된다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간음이라는 죄는 여자를 바라보는 행동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29절에서도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말하면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여러분, 이처럼 바라봄은 불순종의 시작, 출발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본 인간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죠?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6절은 인간의 불순종의 과정을 5개의 연속적인 행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를 바라봤고 그 나무의 열매를 땄고 그 열매를 먹었고 남자에게 그 열매를 주었고 그도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바라보는 행동이 이 불순종의 근원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한 본문은 처음에는 유혹을 당했던 이 여자가 이제는 반대로 유혹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 남자를 유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죠. 무엇이죠? 여자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열매를 먹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자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자가 주는 그 열매를 못 이기는 척 먹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와 남자 안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보살피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벗은 모습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처음에는 서로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전혀 없는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죠? 자기들이 벗은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신들을 가리고 숨기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서로를 감추는 존재가 되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였던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둘로 갈라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뱀은 인간에게 풍성한 것을 약속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인간은 선과 악의 지식을 얻지 못한 채 결국에는 더 비참한 온전한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알게 되는 너무나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여자와 남자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헛된 욕망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미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결정하며 불순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여자와 남자 그리고 뱀의 관계와 이야기 또 그들의 태도를 잘 기억하며 또 생각하며 마음속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나의 연약함을 교활하게 알고 찾아오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너무나 제가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이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내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교활한 유혹을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진리를 가까이 하고 선한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흙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어떻게 죄에 빠지는지, 또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물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으며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죄의 유혹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더해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한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그 생각들을, 그 연약함과 더러움들을, 그 죄성들을, 죄의 본성을 꼭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진리를 가까이 하고 선한 곳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나의 미래임을,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나의 현재의 모습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하기는 저희들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정말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진리를 가까이 하고 선한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